예수님 때문에 people world hates us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세상에 언제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admit, acknowledge,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를 마지막 때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면 disavow라 그러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뒤에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나이가 제가 별로 안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하네요.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를 저는 루트넌트로 갔다 왔어요. 장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셨죠, 그죠? 육방인 줄 알았죠? 저는 장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육군 보병 장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톤 리더도 하고 스텝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밥풀떼기 2개까지 계급인데, 제가 모시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제가 모셨던 분은 이제 무궁화 3개, 그걸 뭐라 그러냐, 코퍼럴해서 이제 대령을 뭐라 그래요? 대령. 그 연대장이죠. 레지먼트의 탑 리더. 거기에 제가 바로 스텝으로 있었어요. 스텝으로 있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아버지 뻘 되는 분이니까, 제가 그땐 젊었으니까 아버지 되는 분이니까 제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예수 믿고 군대는 갔지만 군대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더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진짜 파워는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내 육체는 죽이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살인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내 육체밖에는 못 죽이지 내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또 신학도 해야 되고 앞으로 목회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군대 가보니까 제일 높은 분이 그 대령님이에요. 대령님, 연대장님. 그 바로 밑에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대령님 어떻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제가 따라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분 잘해 주셨어요. 부디스트였지만은 잘해 주셨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제 동력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진짜 목회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마음에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연대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무서운 선생님, 그리고 불링하는 프렌즈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보다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깡패라고 그 계급 높으신 그분 앞에 하는데 내가 신앙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내가 계급이 한참 낮아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내가 주님을 디스바워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 디스바워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그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군대에서, 내가 있던 군대에서는요.
그게 조금 지금 보면 후회가 되는 게 있고 회개가 되거든요.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게 생각나면은 회개 많이 해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회개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는 건 용서받을 기회가 있거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건 용서받을 기회 없다. 그 성령 부인하는 게 무엇이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냥 앞장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그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대단하시고 그 대령님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초월하시고 나를 진짜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대령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더 잘해드리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나한테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게 부족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영화 보신 분? 여러분 미국 영화라서 안 보시는군요. 호주 영화만 보시는 겁니다. 이 영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God's not dead. God is not dead.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4편까지 만들어졌나요? 3편까지 만들어진 걸 제가 봤어요. 그 뒤에 장면도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교수님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학생인데 예수님 저기 왼쪽에 있는 교수님이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저 학생은 크리스천. 근데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던가 보죠.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하나님은 없다, 그 신이란 존재는 없다, 신이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딱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그걸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 수업인지 써서 내라는데 저 젊은 학생이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 따라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써서 저 교수 따라 안 하면 학점을 못 받고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5년 동안이나 사귀었던 여자의 친구가 그냥 조금 굽혀라, 너무 그 교수한테 달라들지 말고 굽혀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 학생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떻게 내가 믿는 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자꾸 하나님 죽었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교수하고 딜을 하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내가 수업 시간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출하겠다. 그때부터 막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 학생이 결국 이겼다, 저 교수가 이겼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학생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 그건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비슷한 내용, 여기 마태복음 내용인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이 몇 단어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저 영화의 핵심이었어요. 목사가 상담하러 온 이 학생에게 이야기해 준 거, 네가 지금 어렵지만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지금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가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또 내가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격려가 아니죠, 이걸 협박같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무섭다 협박이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걸 이제 마음에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학생이 리스판스하는 과정이 God's Not Dead 1편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화인데 여러분 별로 안 할 거니까 혹시 영화 볼 일 있으시면 요거 God's Not Dead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좀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게 이제 이 핵심이에요. 이 띠임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점점 미국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최근에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거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한국에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거는 교회에서 쓴 글이 아니고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디서 하냐면 위키백과 그 컴퓨터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위키백과에서 저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 이게 2007년부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종으로 시작되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뭐 반기독교 단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작전 짜가지고 입법기관한테 이렇게 미는 거죠. 그게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원래 2007년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온 거예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발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나 기독교 보수 성향 교단을 중심으로 좀 말의 어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기독교 보수 성향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 느낌이, 이 글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기독교 보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외부 단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저렇게 기독교 보수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시가 됐을 때 이 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죄악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영혼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동성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이 죄악되고 잘못된 이 법의 체계, 이 삶의 체계,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천적인 건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냐, 차별 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 법의 근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볼 때 이건 후천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지 전반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냥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우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만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영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자기의 성에 대한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한테 이미 주는 추세의 법안들이 발의돼 가지고, 예를 들면 15년 전, 20년 전에는
말씀 이 강단에서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인데, 이렇게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그 부모가 결정을 해줘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건데, 영국에 어떤 법안이 제시가 돼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예를 들면 1년에 몇십 명 하던 일이 지금 현재 제가 작년인가 기도 제목 볼 때 거의 4,000명, 5,000명이 돼버렸어요. 미성년자로서 자기 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받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수술을 열몇 명 받던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4,000명, 5,000명 1년에 받고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호주도 지금 비슷하게 법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통과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V 프로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온 부부들이 자기 아이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원하면 성을 바꾸는 수술까지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만 해도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 게, 영어로 이제 계속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립학교법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사립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기독교적인 기준에서 뽑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생겨서 학교가 원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 오리엔테이션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그의 입장에 따라서 그 선생을 뽑고 말고 할 권리가 이 학교에 없다는 식으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법이 제정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파리아먼트 이야기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제가 제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도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10년 사이에. 호주나 영국 아까 예를 들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호주도 영국 따라가니까, 법 체계는 영국 따라가니까 영국 따라갈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양육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는 있고, 또 자유롭게,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신앙으로 아이들 키우는 상황에 있지만,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었는데,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쉬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네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사람들이 타치 안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신앙 안으로 파고들어서 네가 이렇게 믿고 있지, 그런데 너 믿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그 스탠스, 퍼스펙티브, 가치관은 일부 보수 기독교, 말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일부 기독교만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거지, 많은 교회들은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죄송합니다만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기독교 중에 하나가 우리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세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없고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홍수가 나기 전 노아의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사사시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누리는 거, 그거 즐기는 거에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글로 다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 생각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사회 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소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은 신앙 가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내가 믿는 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갔던 그 교회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아이들을 정말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항상, 제가 그때 부목사이고 지금도 부목사지만 부목사들 한 100몇십 명 앉아 있는 데서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난 너희 보면 불쌍해 죽겠다. 나이가 이제 그때 70세를 넘으셨죠. 근데 부교육자들이 많았으니까 100몇십 명 됐으니까 그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해야 돼요. 많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 보면 불쌍해 죽겠다. 나는 부흥의 마지막 자락이었다. 부흥의 시대. 교회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에 내가 사역을 했다. 그런데 젊은 당신들, 이제 자녀보다 젊잖아요. 자기 자녀보다 젊은 사역자들, 부교역자들 보면서 아버지 마음보다 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고 너희들 지금 사역해야 될 이 상황을 보니까 가슴 아파 죽겠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 벌써 20년, 10몇 년 전인데 그 말씀 들을 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런 말씀 하시냐. 목사님 어릴 때 밥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 더 어려운 거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변화돼가는 한국 사회도 경험해보면서 조금 느끼게 되는 것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는지, 이 아이들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서운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아이들 양육하지 않으면 다 놓칠 수 있는 세상이 돼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로 자녀들, 자기 아내까지 잃었던 시처 목사님, 시처 목사님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변화된 삶의 형태가 하나 생겼다 이거죠. 자기 아내도 천국에 먼저 가고 자기 자녀, 자기 장모님도 천국에 먼저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미국이 크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가면은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미국 같은 데는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학교로 떠나가는 그때 그 아이를 이제 그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기차 타러 가야 되고 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딱 불러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아이 손에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이 아이하고는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나는 인디안 선교하러 갈 때 그 다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알 수 없는 신비한 경륜 가운데 나의 아내와 내 먼저 보낸 그 딸아이를 나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천국에서 봐야 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고 천국에서 봐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 넘기셨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방학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걸 알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차 타러 가기 전에,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펑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버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글자를 통해서라마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잘 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광대하시고 더 능력이 놀랍도록 넓으시고 강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이 그 수업 들어가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다 알면서도 말씀에 의거하여 그 학생을 어드바이스를 준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한번 시인해봐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인간적으로 보면 잠깐 치고 들어가라 이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씀으로 그 아이가 당할 고초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대로 해라, 그것도 무책임한 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봐라.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사람 무섭고 권력 잡고 있는 그 교수가 무서워 보여도 거기 굴복하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이 좋게 만드시는,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어떻게 잘 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 그 사람들한테 억압당하지 말고 내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그 신앙의 고백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중에 입교 이상의 실제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이 시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인정하는 그때 14살 이상 되면 여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참여할 수 있다. 엄중함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8장 1절만 하면서 아직 뜯지 마세요. 아직 뜯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278장 1절 다 같이